어느 교회 학교 선생님이 유치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공과의 제목이 하늘나라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만일 집을 팔아서 몽땅 그 돈을 교회에 헌금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겠지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일제히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매일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청소하고 유리창 다 닦고 그러면은 천국에 갈 수 있겠죠? 이번에도 아이들이 같은 목소리로 아니요 라고 외쳤습니다. 선생님이 또 물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5살 난 남자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손을 들고 외쳤습니다. 네, 선생님, 죽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꼬마의 믿음, 죽으면 즉시로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이 믿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네, 그런데 질문을 좀 바꿔가지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이 천국이, 그 좋은 천국이 과연 나에게 전부인가?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우리에게 참된, 진정한, 진짜는 오직 천국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만이 전부입니다. 나의 천국 과연 얼마짜리일까요? 오늘 말씀은 한 절입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예수님이 이런 진리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천국이 전부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천국이 전부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달려있고 걸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천국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이죠. 자, 그러면 왜 천국, 그것이 우리의 전부인가? 정말로 천국이야말로 가장 중요한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천국은 사랑 가득 찬 보물 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왜 전부이냐라고 묻는다면 답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상대적이고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지요. 절대적입니다. 영원합니다. 천국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전부인 것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His love endures forever.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고요,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당신 없인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경로대학 가면요, 가요를 많이 들어요. 가사가요, 때로는 은혜가 굉장히 됩니다. 이분들 정말 성경을 읽고 썼나 싶을 정도인데요. 은혜가 되시나요? 사랑의 경로대학이신가 봅니다. 사랑에 굶주린 사람의 그 애절한 마음이 여러분이 가사에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 찬양에도 이런 찬양이 있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이거 1부 때는 일부라서 안 불렀고요. 2부 때는 불러보려 했는데 또 안 불렀는데 3부 때도 그냥 읽는 걸로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사랑 없으면 못 산다고 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우리도 이 사랑이 없으면 못 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영원히 채워줄 수 있는 그 진정한 사랑을 우리는 찾았느냐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귀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진짜 사랑입니다.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귀한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무지막지한 사랑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이 어마어마한 아버지의 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 이 진짜 사랑으로 가득 찬 보물 상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전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천국에는 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천국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천국에 대한 우리 인간의 한계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아무도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그 밭의 주인조차도 거기에 보화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밭을 간 그 사람도 이 밭을 갈면서 어딘가에는 보화가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런 기대나 생각을 가지고 꿈에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잠금 장치를 풀면 상금을 드립니다. 여러분, 암호 마케팅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잠금 장치를 만드는 어떤 회사가 이런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투명한 박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금반지, 금팔찌 이런 거, 귀금속 있잖아요. 1,000만 원어치를 딱 넣어놓고 눈에 보이게 자기가 회사에서 만든 그 잠금 장치를 잠궈 놓은 거예요. 자, 이거 풀면 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가져간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 제품은요, 열쇠와 잠금 장치에 각각 메모리가 있어요. 그 메모리 안에는 복잡한 아이디 번호들이 이렇게 쌍으로 움직이는데 한번 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조합이 또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입니다. 그 확률이 얼마냐면 여러분, 숫자 계산도 안 돼요. 281조 뿐만 아니고 곱하기, 거기에다 곱하는 거예요. 281조 곱하기 42억 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 잠금 장치 하나도 푸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천국이 진짜 보화라고 치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접근하거나 그것을 찾을 길이 없으니 아무 소용이 없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2절 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 누가 천국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스스로 천국을 알아보거나 찾을 수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 천국이 있다고 한들 그 사실을 모르고 영원히 헤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문제는 설령 천국을 발견했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것을 또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그것조차도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여러분 보화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거를 야 이거 내 거다 하지 않고 얼른 숨겼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오늘같이 뭐 이런 변변한 은행이나 안전한 금고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귀중한 것들을 어디에 보관했을까요? 바로 땅을 파서 묻는 것이 안전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비유 속에서도 아마 그 사람이 땅을 파고 엄청난 보화를 묻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고 그 사람이 죽어버렸는지 깜빡하고 그걸 팔아버렸는지 모르지만 현재의 이 땅의 주인은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몰랐습니다. 물론 본문에 이 땅을 파는 이 사람도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물을 발견하자마자 놀래가지고 누가 볼까 두려워서 얼른 다시 파묻었습니다. 지금 와 보하다 하면 누구 거래요? 그 당시의 법은 그것이 발견된 그 밭의 주인이 그 소유주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밭을 사야 됩니다. 밭을 사면 합법적으로 그 밭에 숨겨진 그 보화가 자기의 것이 되거든요. 보물을 살 돈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보물이 묻힌 밭은 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바로 그렇습니다. 나 스스로는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아니 찾아낸다 한들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국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뭘 잘했다고 주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가 손에 넣을 수 없는 그 천국을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밭을 사면 그 밭에 숨겨진 묻혀진 그 보화가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 되고 그것은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천국이 나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 천국이 전부다, 나에게는 천국이 전부다라는 이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다면 적어도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사랑으로 충만한 그 천국을 이제 내 것이, 그 천국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것도 아까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보다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그 무엇이라고 한들 어떻게 감히 천국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본문을 보십시오. 이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 어떤 행동을 보여줍니까? 단 한순간에 망설임도 없이 바로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거기에 투자를 한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나중에 이 사람에게 기자가 인터뷰를 했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소감을 발표할 텐데요. 혹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내가 이 보물을 찾으려고요. 얼마나 열심히 삽질한 줄 아세요? 그렇게 삽질했기 때문에 그 보석은 제 것이 되는 게 합당합니다. 내가 이 보물을 손에 넣으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한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 보물은 내 것이 되는 게 합당합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압니다. 자기가 보물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물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 보물을 손에 넣기 위해서 투자한 돈이 그 보물의 가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을 이 사람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20세기의 선교의 전형을 보여주고요. 또 경건서적으로서 아주 고전으로 유명해진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엘리자베스 엘리어트 여사가 지은 책인데요. 이분이 2015년 한 2년 되었습니다. 2015년 6월 15일
88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별세를 하신 분인데요. 이 엘리어트 여사는 1956년 저기 남미 에콰도르에 5명의 선교사가 선교를 위해 파송되었는데요. 그 원주민이 활과 창으로 가자마자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순교자 5명 중에 짐 엘리어트라는 선교사님이 있었고, 이 엘리어트 부인은 바로 그 선교사님의 부인이었습니다. 당시 남편을 포함한 5명의 이 유능한 선교사, 미국의 유능한 휘튼 대학을 졸업한 분들인데요. 난리가 났겠죠. 엘리어트 선교사 여사는요, 간호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죽은 지 1년 만에 다시 그 사지인 에콰도르로 갑니다. 남편과 동료 선교사를 죽인 그 아우카 부족 그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1963년까지 열심히 열정적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엘리어트 여사의 이런 열정적인 헌신과 선교 사역 덕분에 하나님은 그 아우카 부족을 복음화시켜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10년 후에요, 그 5명의 선교사를 살해한 그 장본인 이름이 키모라는 사람인데, 이 키모가 그 부족 최초로 목사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선교자, 선교사들, 순교한 이 선교사님들 그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들 중에 2명은 그 아버지들이 순교한 그 현장, 팜비치 강인데 그 강가에서 그 강물로 세례를 받았답니다. 물론 엘리어트의 딸, 그 딸도 이 아우카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인데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의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이 있을 텐데요. 없나요? 없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나왔네요. 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C.S. 루이스는요,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역사를 쭉 살펴본다면 현세에 최선을 다한 그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내세를 진심으로 생각했던 사람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천국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내세를 생각하는 것을 점점점 멈추기 시작할 때 그들은 이 세상에서 아주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국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은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 세 친구도 있는데요. 이름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거기서도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며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천국이 전부였기 때문에 가능했죠. 다니엘 3장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고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18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갈대아 사람들이 그들을 모함했습니다. 그들이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아서요.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게 되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음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은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잃을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 것이죠. 아니, 그것이 설령 그들이 잃을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잃는다고 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천국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이 사실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그들은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잃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목숨이 달아나는 그 상황에서도 그들은 기꺼이 그것을 다 가져가시오라고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감동을 했습니다. 구약인데 나타나셨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과 마에 그들의 세명을 집어던졌을 때 이상하다, 3명을 던졌는데 왜 4명이냐?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된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덤으로 승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천국이 내 것이기 때문에, 천국이 내 것이라면 이 땅의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아깝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이런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납니다. 마리아인데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 그 무엇이라도 결단코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천국인 걸 알고, 그리고 거기에는 그 어떤 것도 견줄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여인을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여인이구나 하고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전부인 사람은 다릅니다. 아무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그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멸시할지라도 전혀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할 수 없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주일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다른 약속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인 예배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말씀과 기도쯤이야 적당히 해도 되겠습니까? 목장 모임? 굳이 거기까지 내가 힘들이고 돈 들이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영원한 것들, 영원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영원한 것을 포기하거나 때로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만약 우리가 이 모든 것에만 관심을 둔다면 말씀 거꾸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모든 것도 놓치게 되고 천국도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먼저입니다. 천국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덤으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놀라운 변화를 얻게 됩니다. 또 다른 변화는 무엇일까요? 사랑이 충만한 가득한 그 천국이 나의 것이라면 이제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이렇게 생각만 해도 정말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것입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희죽희죽 웃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요, 진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오래전에 이제 묵상을 하는데, 그날 밤에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 기뻐가지고. 아니, 이게 도대체 뭘까? 정말 이 천국이 나의 것이다. 와, 정말 이건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그런 감동, 그런 감격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다시 깼는데요. 깨고 나서 이제 새벽기도 가려고 화장실에 가서 앉아 있는데 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혼자서 막 배시시 웃으면서. 천국이 전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여러분, 이 사람 지금 기분이 어떨까요?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완전 인생에 다시 올 수 없는 대박을 맞은 것이죠. 이 기쁨이 며칠 갈까요? 그러고 말까요? 한 달 가다가 말까요? 아닙니다. 평생의 기쁨이죠. 자나깨나 또 앉으나서나 이 사람을 오직 뭐 생각날까요? 그 보물, 그 보화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웃음이 절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평생 이 보화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았겠구나. 여러분, 동의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난주 뉴스에요, 미국에서 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한 주에 복권 2장이 이렇게 동시에 걸린 10대 소녀가 있었답니다. 한 번은요 55만 달러, 우리 돈으로 6억 3천입니다. 또 한 번은 10만 달러, 1억 천, 그러니까 7억이 넘는 돈을 2번 연거푸서 걸렸다는 것이죠. 이름이 로사 도밍게스라는 소녀인데요. 애리조나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제 집으로 가다가 주유소에 들러서 기름 넣고 동전으로 긁는 5달러짜리 얼마 안 합니다. 5,000원 정도 하는 그걸 사가지고 슥 긁었는데 55만 달러가 걸린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우와, 이런 횡재가. 야, 내 삶의 운을 한 번 더 테스트해 보리라. 다음 날 또 다른 주유소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5달러짜리 비슷한 복권을 하나 샀습니다. 슥 또 10만 달러. 1억이 넘는 당첨금을 2번째로 일주일 안에 2번이나. 그래서 기뻐가지고 인터뷰를 하니까 야, 새 차도 사야 되고요. 쇼핑할 것만 생각하니까 너무 기쁩니다. 하고 야단을 법석이었다는데요. 부럽죠, 그죠? 우리도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한번 해보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뻐해야 할 이유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시편 126편 3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마어마한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기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그 엄청난 일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죄를 짓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얼굴에 웃음 가득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죄와 사탄의 포로였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 기쁨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아까 찬송을 불렀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죄 때문에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그 죄를 한 번에 샥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날아갈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은혜와 그 감격을 가지고 32편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외치며 큰 소리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들을 성공시킬까? 나는 어떻게 취업을 하고, 나는 어떻게 결혼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히 요즘에 여러분 뉴스를 보면 이 돈 조금 더 아껴 보려고 안전 수칙을 무시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무너집니다. 어디 정말 이보다 더 좋은 나라, 안전한 나라, 이런 문제 없는 나라 어디 없습니까? 이런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 정말 이 사라지지 않는 기쁨, 이거 평생 가져갈 수 있는 기쁨, 아니 영원한 기쁨이 이 천국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 우리는 탄성을 지르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걸 상대화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럴 수 있지. 좀 굳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럴 수 있어. 천국이 전부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비로소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될 진짜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천국입니다. 천국이 전부인 사람의 그 기쁨, 그것은 잠시 잊을 수는 있으나 영원히 잃어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에게 천국은 전부입니까?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천국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덤으로 받아 사는 것이고요. 천국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천국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